이 사도행전 10장은 전체가 고넬료라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첫 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속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환상을 보는 일도 등장하고 음성을 듣는 일도 등장하고 이런 영적 체험들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불러오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찾아서 오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특별한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보이시는 이런 대단한 사건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신비로운 사건들이 이 속에 담겨지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제가 오늘 이 신년 주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리고 주목해서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은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3D 입체 영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입체 영화라는 것이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잖아요. 그 원리를 모방해서 카메라 두 대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그것이 먼저는 이제 좀 단순한 차원에서 입체 사진 같은 게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냥 평면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감만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입체감이 느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그런 원리 위에 보다 이제 디지털 기술이 더 더해져서 이제 영화도 제작이 되는 겁니다. 3D 영화입니다. 그래서 3D 영화가 개봉되는 그 영화관 그 입구에서는 그 영화 관람을 위해서 이 선글라스 안경을 하나씩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그 3D 영화를 관람하면 그 특별하게 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그 영화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르는 비행기가 화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비행기가 화면 안에서 나와서 마치 제 앞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래서 어느 순간은 영화를 보다가 내가 순간 몸을 피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신비로움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3D로 만들어진 그 영화를 위한 그 전용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화상이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두 겹 겹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다가 보면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제대로 화면이 깨끗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영화는 신기술을 더해진 최첨단 영화인데 그 3D 전용 그 안경, 그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 보면 그냥 평범한 영화의 화질보다도 못한 그런 화질로 영화를 보게 되고 그래서 답답해서 영화를 끝까지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든 영화라 할지라도 그 전용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제대로 관람할 수 없었던 거죠. 반드시 여기서 제공하는 그런 전용 선글라스를 써야만 그 영화가 만들어진 그 제대로 된 첨단 기술을 같이 느끼면서 재미를 한껏 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과 그 사귐이 절대로 금지되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관습을 스스로 파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족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까지도 감수하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이 이방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고넬료를 찾아간 베드로가 이제 도대체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자기 집안 식구는 뭐 물론이고요, 친구와 친척까지도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기다렸던 고넬료는 자신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베드로를 청하게 됐는지 그간의 경위를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요.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곱씹어 볼수록 이건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한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그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이제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의 제일 덕목은 주어진 명령에 목숨을 걸고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절대 순종해야 되는 절대적인 말씀, 절대적인 명령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신자들이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고 견지해야 되는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시하게 되는 내용은 이제 그 뒤에 그 고백의 뒷부분이죠. 우리 33절 그 하반절 이제 우리는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 앞에는 고넬료 자신과 똑같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다.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지금 자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과 무관하게 정말 동떨어져 있는 하늘 저 끝에 계시거나 우리가 감히 닿지 못하는 그 어떤 산 정상에 있거나 바다를 건너야 계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 주권자 되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고넬료 당시에는 무슨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있다면 구약 성경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고넬료는 이제부터 베드로의 입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좋은 말씀, 좋은 교훈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것과 동일시하면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 뭐 어떤 형태가 돼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내 행동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현장 속에 있거나 얘기해보라 그러면 아마 기도와 말씀 듣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때로는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난 기도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도 시간이 그렇게 내 하루의 시간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마 전해지는 말씀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말씀, 메시지, 설교를 듣는다 이런 것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가르쳐지지도 않고 잘 가르침 받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초신자 때 뭐 이렇게 신앙교육 받을 때, 세례문답할 때 또는 신앙 성숙의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하거나 잠깐 다룰 수는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잘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지만 누구도 설교 듣는 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또 누구도 그걸 굳이 배워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나 들어도, 우리가 그림을 하나 봐도 그림은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음악은 어떻게 듣는 게 좋아요? 라고 묻는데 설교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라고 잘 안 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게 그냥 전부입니다. 그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이 좋은 순 기능과 순 방향으로 작동되면 좋겠지만 더러는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설교 듣는 요령, 설교 들으면서 설교를 견디는 무슨 실력, 이런 것만 느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새벽 벽두에, 새해 벽두에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설교를 잘 못하는 것을 청중에게 탓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거 있죠. 누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집사님 그 옆에 그 주무시는 좀 깨워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예 이러지 않고 아니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절 보러 깨우라 그러세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 좀 설교가 왜 이렇게 좀 그런가? 뭐 굳이 말을 표현하자면 왜 이렇게 설교가 좀 형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도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해 본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가 남들은 다 쉬고 뭐 자기 좋은 시간 보내는 이 시간에 애써서 뭐 추운 날 더운 날 가릴 것 없이 예배하는 현장에 나왔는데 이렇게 좀 그냥 밋밋한 또는 뭐 그냥 세상 얘기 한참 하는 뭐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내가 왔나? 이런 아쉬움 같은 게 들었던 그런 적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반드시 설교자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설교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듣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부족한 설교를 무슨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설교자뿐만 아니라 훌륭한 청중이, 훌륭한 회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청중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뭐 저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아침에 새벽에 올리는 그냥 10분 남짓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하루에 보통 한 3시간, 최소한 3시간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0-40분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그에 준한 최소한의 시간들이 아마 필요하게 될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메시지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쨌든 메시지 준비를 하죠. 반면에는 이제 청중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들을 준비를 좀 하시는가 이런 걸 한번 제가 슬쩍 여쭤보는 겁니다. 듣는 준비를 하는 청중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설교자와 청중이 이 둘의 준비와 기대와 함께하는 연합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훌륭한 설교자가 또 좋은 신앙의 청중을 만들고 또 준비되고 또 훌륭한 청중이 또 훌륭한 설교자를 메신저를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정말 제가 표를 생각하면서 다 그런 마음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청중들이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자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꼭 저를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냥 앉으나 서나 메시지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어디 나가서 편하게 쉴 수도 없어요. 당장 가서 또 준비해야 되니까. 뭐래도 좀 준비를 해놓고 나가면 마음이 좀 편한데 뭐 일정상 그게 안 되고 그 준비하는 시간이 뒤로 미뤄지면 바깥에 나가서도 편하지가 않죠. 우리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가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삼시세끼 가족들을 위해서 늘 외식은 없고 계속 준비하는 주부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준비 열심히 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 즐기고 그리고 뒷설거지 하면 끝내면 뭐 해야 돼요? 다음 끼니를 또 준비해야 될 겁니다.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돌아서서 또 준비하게 되죠. 설교자에 비해서 청중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오면 아마 이제 한 토요일쯤 되면 그래 내일 주일이지 우리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내가 우리 내일 가서 이제 예배 드려야지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 전날쯤 내가 예배에 가지 내가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나도 준비를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성도는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않을 거다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부분은 준비되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사실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설교가 선포되는 순간에도 사실은 그런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 뭐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누가 더 많습니까? 설교를 듣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예배라 할지라도 그 중에 설교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청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강단에 여러 설교자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청중입니다. 설교자는 설교할 때만 설교자이고 또 다른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그 설교자도 역시 청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설교자가 되는 일은 뭐 조금 드물 수 있습니다만 설교자는 종종 청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교인 모두가 다 설교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모두는 다 청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목사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자만 있고 청중은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청중 없는 예배란 없습니다. 간혹 설교자가 사정이 있어서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설교자를 강단에 모셔서 설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청중이 없어서 다른 데서 청중을 데려다가 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예배에서
듣는 이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제 21장에 보면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제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는 성경 낭독, 건전한 설교, 분별력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마음으로부터 은혜로 시편을 부르는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시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예배의 모든 요소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배의 필수 요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분별력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에 필요한 요소에 이런 게 중요한 자리에 언급되어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한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전체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보자면 다른 예배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압니다.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기도가 있고 뭐 축도가 있고, 근데 듣는 자에 대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주보에는 없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 순서에 누구 오늘 특별히 이제 담당자 이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1, 2년은 좀 이렇게 공란이 많아요. 주보에 우리는 그래서 활짝 열어놓은 예배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순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는 순서에 담당하는 분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들어가지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단지 그분만 그 예배의 그 행위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헌금을 대신 내어놓습니다. 대표합니다. 기도를 우리를 이제 대표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다 같이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다 같이. 이름은 다 나와 있지만 누가 기도를 해도 우리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봉헌을 해도 우리가 다 같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누가 특별 찬송을 해도 우리가 다 같이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전달하는 일, 그리고 그 전달 속에 청중이 듣는 일, 이건 누가 설교를 그냥 하는 걸로 맡겨져 있고, 그리고 누구는 그냥 들으면 되지가 아니고, 설교라는 모든 이 시간, 이 행위는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이 청중이 설교자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청중으로 부름받습니다. 어느 대설교가도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다 서는 겁니다. 누구도 청중이 아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 대하고,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함께 이렇게 응답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 듣는 법을 뭘 굳이 배워야 될까요? 설교자야 설교가 책무고 사명이고, 뭐 쉽게 말하면 본업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만, 청중까지 왜 그런 걸 준비하라고 그러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럽니까? 그렇게 묻게 반문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일을 늘 반복해야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본업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메시지를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본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듣는 자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설교자만 설교하고 나머지는 듣는 자로 부르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청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듣는 일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무슨 자격증을 따갖고 와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자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설교를 듣는 자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된 자들은 다 하나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누구나 다 듣는 것이고 배우지 않아도 듣는 것이고, 그러나 또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열면서 내가 더 잘 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하고 나서면 더 잘 들을 수도 있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가 아니고, 찬송도 배우고 기도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란 뭔가 배워가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설교 듣기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하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더 은혜롭게 들릴 수 있는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대하고 메시지 앞에 서고 그리고 내가 듣는 법을 훈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던 설교가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듣기 시작하면 이전보다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어떤 설교가 좋은지는 제가 들을 줄은 압니다. 저한테 그냥 눈을 딱 뜨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좋은 말인 건지 이게 제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우리가 들어왔다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익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도 들을 줄은 안다, 어떻게 들을 줄은 아는가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냥 몸에 익힌 대로 어떻게 듣는 게 잘 듣는 거라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쌓여지는 과정은 있었겠지만 그게 아마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거나 아니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냥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목소리가 좋다든지 설교자의 목소리가 크다든지, 사실은 그건 사실 조금 부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해 2022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앞에 서고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우리 새벽에 또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의 묵상 내용을 함께 나누고 메시지를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새로운 변화가 되고 새로운 바람이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꾸준히 하는 일, 우리는 메시지 듣기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배우와 관계, 의사와 환자, 무슨 저자와 독자, 학생과 교사, 이렇게 다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무표정한 관객 앞에서 연기해야 되는 배우, 코미디언, 제일 힘든 거죠. 증상을 물어봤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환자 앞에 서 있는 의사, 진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글을 썼는데 아무런 서평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서평이 서로 이렇게 잘 오고 갑니다. 학생을 가르쳤는데 학생이 질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어떤 한 설교자의 독백 시간이 아니다. 또 설교자도 벽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들이 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내가 양식 삼겠다 라고 우리 서로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한 해 동안 쫙 우리가 올라가면 이게 마스크를 혹시 쓰고 있어도 그 입 모양들이 다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 루트가 있다면 우리 딱 떠오르는 거죠. 기도 못하게 막는 것이고 예배 못 드리게 막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말씀 듣는 의미, 말씀 듣는 태도, 말씀 듣는 마음, 말씀 듣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통 배우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본 적도 없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사단이 방해하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거 다 뚫고 오신 거고요, 사단이 열심히 기도 못하게 하는 그 방해를 여러분들이 다 뚫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하나 또 넘어가야 되죠.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것과도 우리 싸워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책임이 분명하게 듣는 자에게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전해도, 아무리 복되고 유익한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듣는 자에게서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유익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5절에 있는 예배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 언급됐던 말씀을 듣는 것에 관련해서 그저 간단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런 훈련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곳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역사상 첫 설교자는 누구셨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상 첫 청중은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첫 번째 듣는 청중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되 동산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설교자의 사역은 어떻게 됐나요? 성공적이었나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패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분명 첫 메시지의 선포는 먹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첫 청중 아담은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습니다. 다 누구에게 떠넘깁니다. 하와에게 떠넘기는 건 하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로 떠넘기는 겁니다. 책임은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설교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중 아담이 자신의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습은 설교자를 탓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세상이 처음 열릴 때 첫 청중이 아담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세운 우리 공동체 안에의 이 표, 듣고자 하는 주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올 한 해를 열심히 부단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가서 달려와서 어느 자리에 또 섰을 때 올 한 해가 정말 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또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또 중요한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때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다시 우리 3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화음을 이룬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또 새 마음을 결신하는 또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